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본질상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가 악한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도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수치를 느끼고요,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수치를 느끼고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전혀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탓하고 이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발생한 그 가정에서 첫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 동생을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결국 돌을 들어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기의 혈육을 쳐서 죽이는 그 잔인함, 그 무모함,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악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지없이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하나님을 향한 언약,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을 향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지없이 훼손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도 좋지 못한 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훼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의 죄도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훼손시키고요,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함으로 죄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결코 이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복된 관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주셨고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5대 제사를 주셨고요. 그 중에 특별히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속죄제를 주셨고요. 또 속건제는 바로 이웃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모습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즉시 깨닫게 되어지고 지적되어져서 발견되어지는 즉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흘리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5분의 1을 분명히 갚아서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속히 그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 내가 아는 그 누군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어지고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죄가 있는지, 이웃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꺼리낌이 있는지, 죄의 찌꺼기가 남아져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성령의 비치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계시의 말씀으로 비춰서 늘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잘못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늘 확인하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구원을 감당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과 또 신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발견되어지는 그 어떤 죄의 찌꺼기도 또 죄된 모습도 또 우리가 방치하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